시도를 하다가 이간식이 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취소한다 이러고 하는 것 같은데 어려운 주제를 우리 김수아님 공부하겠습니다. 서울대학 졸업하시고 고려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미국 트리니티 이벤저리컬에서 오랫도록 연구하고 박사학위 받으시고 지금 백석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약 20분 동안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한복조 오늘 20주년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김영환 교수님 좋은 어르신들 모시고 발표를 하게 되어서 감기가 무량합니다. 우리 또 동료전에서 우리 동료 교수님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게 조금 종교개혁 500주년 준비하면서 제가 평소에 좀 관심이 있었던 이 공교회 전통 삼일체험, 그러니까 이 의도가 이렇습니다. P20세기 들어와서 바르트 이후에 다시 그러니까 계몽주의 때 이 삼일체 교리가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뒤로 완전 좀 밀려났다가 바르트 이후에 다시 이 삼일체 신학의 중심으로 복귀하고 삼일체론 자체뿐만 아니라 신학 전반적으로 삼일체론적 신학의 르네상스가 도래했죠.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바르트뿐만 아니라 이제 뭐 라너, 몰트먼, 판들, 뿐만 거의 뭐 새로운 해석을 안 한 신학자가 없다시피 하죠. 근데 이제 현대 신학자들에 의한 새로운 삼일체론에 대한 해석과 실천적 적용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제 크게 이제 범주로 나누면 바르트식의 일체를 강조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고 정반대로 몰트만이 대표가 되죠. 소위 소셜 모델, 공동체적 모델, 그 다음에 또 필요교회 교리에 대한 재논의, 그 다음에 내적 삼일체와 국민적 삼일체의 관계, 라너 때문에 이제 많은 논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읽고 또 가르치면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고전적, 제가 이제 여기 나오는 45페이지 밑에 둘째 줄에 제가 일부러 그렇게 붙였습니다. 공교회,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래서 그걸 고전적이라고 제가 단어를 하나 더 집어였는데요. 초대교회로부터 정립되어 온 공교회가 함께 고백해야 할 공통적인 어떤 요소로서의 전통 삼일체의 핵심이 뭐냐? 이걸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현대신학에 있어서 다양한 이런 삼일체론에 대한 해석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조금 전에 우리 최덕선 교수님 소개하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아니 저기 총신이 차윤규 교수님, 저도 신경 다닐 때 그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한국의 조금 그런 양태론적인 이해가 좀 강화가 풀린 이유가, 그리고 차 교수님께서 그렇게 시도한 이유가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의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삼일체 부분을 초기에 번역할 때 조금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걸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저는 참 그건 좋은 시도였고 큰 신학적 기여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실은 어쨌든 그래서 차제에 좀 공교회적 정통 삼일체론이 한국 교회도 좀 정립이 좀 되어지고 난 다음에 또 다양한 어떤 신학적 실천적인 해석과 적용이 발전적으로 이제
너무 서구 신학자들의 어떤 해석과 여기에 우리가 수용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조금 개인적인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사실 이게 정확하게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 앞부분이 조금 더 많은데 그래서 이레니우스로부터 갑바도기안, 투기안 넘어서 사실 요 앞에 중세 아키나스까지 핵심 요소들을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부의 정통 삼위일체론이 정립되어진 역사를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칼빈이 그것을 종교개혁 때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제일 깊이 그래도 신앙적으로 순찰하고 이걸 정확하게 한 분이 이제 칼빈인데 그래서 칼빈이 어떻게 그것을 비판적으로 대성하고 또 본인의 이제 독창적인 신학적 공헌이 뭘까 이제 그걸 밝힘으로써 우리는 개혁파 진영 안에서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위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제 발표보다도 논평하시는 분들하고 또 블로에서 좀 토론이 조금 되는 시간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래서 제 발표 시간을 좀 일부러 줄였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그 칼빈의 삼위일체론이 칼빈의 삼위일체론 자체에 대해서 칼빈 학자들 사이에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별거 없다. 칼빈은 뭐 기존에 전통으로 내려온 거 그냥 정리한 그 정도다. 근데 제랄드 브레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로버트 니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굉장한 새로운 요소가 있다. 뭐 이런 평가가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부자 쪽입니다. 굉장히 칼빈의 신학적 독창적 고문이 지대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49페이지 좀 넘어서 그 앞부분은 이게 크게 세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섹션 2는 칼빈이 여러 자기 논쟁을 많이 했거든요. 그 논쟁을 통해서 자신의 삼위일체론이 정확하게 어떻게 깊이 정확하게 정립해가는 과정 그리고 그의 완성된 삼위일체에 걸리는 기독교가 13장에 잘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내용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 55페이지로 가면요. 그 두 번째 그 중에서 칼빈의 독창적인 신학적 고문이 뭘까? 그걸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부터 잠깐씩 설명을 좀 하죠. 우리가 아침에 우리 김영환 교수님 루트의 십자가의 신학을 통해서 스콜라 신학을 극복하기 위한 루트의 십자가 신학이죠. 대안이. 근데 칼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퀴나스 그러니까 스콜라 신학에서 한 분 하나님 신학과 삼위에 대한 설명이 좀 구조적으로 좀 나누어서 이야기되어지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퀴나스의 자연과 은혜의 이중적인 구조 그것이 신학에 반영되어진 구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같은 것은 이성적으로 더 퍼펙트 비인이죠. 완벽한 존재로서의 하나님. 그래서 그 위에서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은혜에 대한 부분, 즉 삼위일체로는 성경의 계시의 근거에서만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구조가 지금도 이제 가톨릭 신학이나 근데 그 뒤에 개혁파 신학에서도 그런 구조가 신론을 보면 대체로 앞에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다루고 불법 신학의 신학 쪽을 맨 마지막에 신론 마지막에 가서 삼위일체론을 다루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근데 칼빈 같은 경우는 그 구조를 깨버리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앞세대 피트 롬바르드의 명제지 구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신론 자체를 삼위일체론으로 하죠. 이것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동방 고대 교부들이 그렇게 봤죠. 신학은 삼위일체론으로 좁게 보면 테올로기아라고 할 때
그래서 성경적인 신학, 노부들이 이야기했던 신학, 삼일체로서의 신학, 그걸 복원시켰다는데 좀 신학적 의의가 있다. 두 번째는 양태론에 대한 항구적인 극복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양태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보면 어거스틴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사실 이제 카파도기아 신학자들은 히포스타시스를 사용해서 실제적인 구별된 산유격을 정확하게 구별을 하죠. 그런데 이제 어거스틴은 터툴리안을 따라가면서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그런데 그걸 관계로 이해를 하죠. 그런데 어거스틴 물론 제가 이렇게는 문맥상 어거스틴도 실제적인 구별을 강조했다고 보는데 그때 이제 페르소나의 의미가 뭐냐? 어거스틴도 서브스탄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더 개념적으로 발전을 시키냐면 아퀴나스가 발전을 시킵니다. 즉, 이 서브스탄시아 관계를 관계 속에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아퀴나스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그것을 명목적 관계와 실제적 관계로 구분을 합니다. 개념적으로. 그래서 이 삼위 간의 관계는 어떤 이름의 명목적인 관계가 아니고 실제적인 구별로서의 관계다. 이걸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때 서브시스텐시아 이것은 실제적인 구별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걸 갈비는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를 보면 두 가지 동방신학에서 구별했던 히포스타시스와 서브시스텐시아 이 두 가지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실제적인 구별을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옮기는 게 가장 좋을까? 서브시스텐시아는 차림적 실제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구별을 강조하기 위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페르소나 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 것을 이 개념을 가지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에 가면 종속론에 대한 항구적인 극복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통해서 니케아에서는 아타나시우스가 성자에 대해서 호모오시우스를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380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는 가파도기안 신학자들에 의해서 성령에 대해서 특별히 나지아누스 그리고리가 성령 하나님도 호모우시오스다. 이걸 통해서 위격의 동질성을 이야기를 하죠. 하는데 그걸 칼빈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 이것은 나중에 이제 논평과 좀 토론하면서 좀 다루어야 될 건데요. 오리겐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이제 호모우시오스가 그 배경을 보면 오리겐이 세 가지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론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상호 구별의 존재의 세 히포스타시스가 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구별된 히포스타시스는 호모우시오스다. 세 번째, 그렇지만 그 위격 간에 종속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성부만 오토데오스고 성자는 제2의 위격은 퓨처로 데오스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안에 종속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개념 중에서 아타나시우스 그러니까 오리겐 우파로 볼 수 있겠죠. 아타나시우스는 히포스타시스 구별과 호모우시오스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오리겐 좌파로 볼 수 있는 아리우스는 구별된 히포스타시스 개념과 종속론 개념을 극단화시켜서 받아들이는 사실 니케아식인데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이 두 싸움이거든요. 결국 아타나시우스의 호모우시오스 승리하면서 호모우시오스 전통이 정통교리가 되어졌지만 문제는 뭐냐? 그 배경이 되는 오리겐의 신학에 있어서 이건 이제 오리겐 신학은 사실 플로티누스의 유출설 그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그래서 오리겐의 신학을 보면 우리가 오늘로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다양한 좀 이상한 신학적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걸 플라토니스의 네오플라토니즘의 철학적 구조에 맞춰서 보면 모든 게 이해가 되고 잘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호모우시오스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위격과 구분일 때 유축이 본질에서 나왔기 때문에 호모우시오스하다, 동일 본질이다. 그러나 종속적이다, 같지 않다는 거죠. 동등성은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칼빈은 그러한 배경을 칼빈이 교부 저작들에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죠.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리겐이 참된 신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부에게 드렸던 그 오토데우스라는 자존적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것을 성자와 성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성자와 성령도 성부와 동일하게 자존적 하나님이시다. 이걸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칼빈이. 그래서 우리 서방 전통에 내재되어 있던 어느 정도의 종속론적 경향을 완전히 극복하는, 항구적으로 극복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냐. 그것이 칼빈의 큰 신학적 고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부분 안에 마치도록 할게요. 요것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58페이지는 그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공교의 정통 삼위일천원의 정확한 내용이 뭘까? 이걸 좀 한 시도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논의를 통해서 이걸 좀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정확한 폼을 한번 좀 만들어 봤으면 하는 제 어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58페이지 1번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해되어 온 표준 형식을 쓰기에 했습니다. 그리 라틴 그 다음에 그걸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풀면 유일하시며 강일하신 신적 본질에 서로 구별된 세위격 또는 인격이 실제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진짜 고심했던 부분은 3번 거기 보면 부분입니다. 그래서 칼빈까지 이루는 정립되어진 정통 공교의 보존적인 이해에 있어서 핵심 내용을 10가지 명제로 후속 명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만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성경에서 삼일체 하나님으로 스스로를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이시다. 대명제죠. 그 다음에 삼일체 하나님은 서로 구별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며 하시는데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3번 하나님의 세 위격은 본질은 하나이시며 완전히 동일하시다. 4번 하나님의 세 위격은 그 참된 신성에 있어서 영원히 함께 자존적이시며 완전히 동등하시다. 3위격의 동등성을 이야기합니다. 위에 그 3번은 동일 본질성을 이야기했고요. 5번 하나님의 세 위격은 이건 구별된 세 위격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상호 공계 또는 상호 내재, 상호 관계 속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 단일한 본질이 분할되지 않고 이것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했는데요. 본질이 하나된 본질이 분할되지 않죠. 그 다음에 구별된 위격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6번 하나님의 세 위격은 하나의 본질을 온전히 상호 공유하시지만 각 위격의 고유한 비공유적 특성을 결코 상호 전달 또는 소통되지 않는다. 7번 삼일체 하나님의 본질과 위격은 서로 구별되어야 하지만 나누어질 수 없도록 결합되어 있기에 서로 분리되거나 나뉘지 않는다. 본질과 위격 간의 관계. 그 다음 8번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신성에서가 아니라 오직 그 위격의 질서에 있어서만 성부께서는 성자의 기원이 되시고 성부와 성자는 함께 성령의 기원이 되신다. 이게 이제 필리오교의 교리하고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좀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9번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함께 영원하시고 영화로우시며 그 단일한 신적 본질은 단순하시고 무한하시며 영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완전히 불가해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인컴프리헨시빌리티를 이야기합니다.
신비 속에 있다는 것을 그렇죠. 10법 마지막 이거는 이제 존재와 사유 관계인데 삼일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사유하시며 또한 모든 경륜의 사유들이 있어서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우리 또 논평하신 분들께서 잘 분석을 해주시기 때문에 논평을 들으면서 보시고 좀 더 이어지는 토론을 통해서 대화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30분에 마쳐야 됩니다. 합종신학대학원대학교의 김병훈 박사님, 조신학 교수님, 제1로 배워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논문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잘 읽었습니다. 선생님들은 항상 생각을 많이 하는데 3일 전에 본 논문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논문은 60쪽부터 65쪽 이렇게 세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논문에 대한 발제를 필요 부분만 우리가 하시기 때문에 아마 좀 60쪽부터 제가 좀 읽어나서 그것이 논평의 지략적이고 또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3쪽부터 제가 한번 읽어나가겠습니다. 첫째, 논문의 목적과 내용이 뭐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 본론은 한국교회 삼일체에 있어서 실천주의 문제의 해결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논문이 들고 있는 세 가지 대표 문제들은 첫째, 여호와 또는 야훼가 성부만 아니라 성자와 성령이 따르지 않는다는 문제죠. 한국교회가 보이는 문제죠. 둘째, 한 존재의 세 역할로도 양성주의가 흔하게 함께 나타나는 문제죠. 셋째는 삼일체라는 한국어에서 미를 자리 위로 세우고 제 몫을 이해하는 것의 문제죠. 얘를 이제 지적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문제의 의식을 가지고 출발하는 논문은 이의 해결방을 위해 모색하는 노력으로 공교의 정통 삼일체교의 종합명을 제시하여 요약주제를 제시하고 다시 분석하여 풀어나는 10가지 핵심 분석 명제를 제시함으로써 나름의 해결을 결론적으로 제시합니다. 셋째, 그런데 논문이 결론의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제시한 내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희는 칼빈을 통해 삼일체의 핵심 내용을 살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논문은 칼빈이 고전적 정통 삼일체 교리를 비판적으로 개성했고 독성적인 이해를 통하여 완성했다는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논문에 참조한 것은 기독교 강의 1권 13장 중심으로 살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칼빈이 갖고 있는 종합적 명제가 그에 앞서 동서방 부부들의 정통성을 수용 계승한다는 사실을 나름대로 설명하고 이어서 논문은 칼빈이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본자의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 당대의 반삼일주의자들, 이게 종성론자들이죠 사실은 그리스도 신성을 부정한 사람들인데 아우토테우스를 성자와 성령 안에 적용하고 있음을 힘주어 강조합니다. 아울러 필리오게와 페리크레스를 칼빈이 이해하고 있는 말을 칼빈이 이해하고 정리한 말을 정리해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번째, 논문 칼빈이 삼일체에 있어 독창적 공헌과 있음을 개진합니다. 공헌 가운데 하나로 삼일체 하나님의 자리를 한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이라는 이중적 논리를 두지 않고 신론에서 상호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모호로 히포스타스를 자유주체로 존중하고 미국의 상호 공자성이라는 거기 이름을 차용함으로써 양태변의 한국적 극복을 했다고 제시하고 역시 종속내교형도 한국 극복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논문이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런 주장들을 이제 공통적으로 파악한 다음 각고의 주장에 대한 논평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논문 칼빈이 삼위의 하나 되시를 말하기 위하여 각 위격에 참된 신성과 동일 본질이 있음을 강조하고 진술합니다. 이 논문은 칼빈이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게 자존적 하나님이라는 말을 적용함으로써 호모 우시아의 단계의 도리인식의 추설에 따라 성부의 본질에서 나온 본질의 개념으로 해석될 우려를 불식하였으며 또 오리겐이 성자를 가리켜 제2의 하나님으로 말하고 성부를 자존적 하나님으로 말하는 종성의 경에서 적절히 비판 진술합니다. 오리겐의 설명이 종성들의 경에 달라는 논문의 판단은 적절합니다. 또한 칼빈이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게도 자존적 하나님 용어를 적용하다는 것도 올바른 관찰입니다. 그런데 이런 칼빈의 노력은 돋보이는 점이긴 하지만 칼빈이 말한 교회가 이미 호모 우스스한 말로 함의하고 있는 말을 자존적 하나님이라는 말로 드러낸 것을 보는 것이 가장 봅니다. 니케아 공의에서 기초한 호모 우스스는 오리겐의 그때 이미 70년 이상 지난 후에 결정된 것이고
또 이미 종속론보다는 양론적 경에 오히려 우려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즉 논문이 평가하듯이 칼빈이 자존적 하나님을 성자와 성령에 적용함으로써 동일 본질의 표현보다 더 종속론을 극복하는 한국을 기획했던 것은 결국 오리겐과 또 니케아 공의의 시간적 차이와 논리의 배경의 차이를 생각할 때는 좀 더 과한 평가를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판단해 봅니다. 두 번째로 논문은 칼빈의 아우터센스와 필로피를 강조한 예를 들어 칼빈이 이것을 통해 삼위일격 간의 내적 관계에 있어서 성부는 신성의 기원이나 원천이 아니고 단지 위격들 간의 관계 질서에 있어서만 성자의 위격에 대한 기원이 되는 것이에 성부와 성령은 동시에 성령의 공동기원 임을 강조함으로써 동방론리와 삼위 하나님의 전설적 구성 원리에 있어 본질적으로 내재했던 일말의 분출적 모든 교양을 깨끗하게 말씀 공부한 것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동방연구들이 서방의 필로기를 반대한 이유는 칼빈이 이런 성과라고 논문이 평가한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동방연구는 성부에게서 신성의 기운이 성부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필로기를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동방교회가 성부에게서만 성령이 나온다고 말하고자 한 것은 위격들 간의 기원성을 오직 성부에게만 두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동방교회의 모나키안적인 이해는 단일 군주론적인 종속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위 인격들 가운데 인격은 인격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인격이 오직 성부 하나님의 인격에서 기원한다는 단일 기원론적인 것이지 단일 군주론적 종속론에게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필요옵계에 대한 동방교회의 반대는 성자의 신성이 성부보다 열등하고 고하기 때문에 필요옵계를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서방교회가 필요옵계를 강조한 것은 당시에 아리우스주의가 득세하던 상황에 대한 반발로 성자의 신성을 오히려 강조하기 위한 노력을 서방교회에서 삼위일체 구조에 따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신성의 본질의 하나 되는부터 출발한 서방교회의 사고적 시작부 사부에 따라 반영된 것이죠. 서방교회는 한 본질 안에서 세 이익을 논의하기 때문에 필요옵계를 통해서 성자의 동일 본질을 드러내어 아리우스적 종속의 공격을 방어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논문은 또한 칼빈이 양태론의 오류를 극복하는 데 공을 하였다고 평가하면서 그 예로 칼빈의 위격의 개념을 제시합니다. 논문 설명하기를 칼빈 히포스타시스라는 용어에 더하여 스부시스텐지아, 즉 자립적 실제적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동시에 각 위격 간의 상호 공제성, 페리쿠리시스라는 관계 이름을 차용한다는 것이 바로 그 근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립적 실제로 번역한 스부시스텐지아는 논문도 지적한 바처럼 동방신학에 의하여 양태론의 위험을 지닌 것으로 의심을 받았던 서방신학, 곧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용어인 것입니다. 아퀴나스는 스부스탄지아를 위격으로 사용하면서 그것은 위격의 관계를 실제 구별, 즉 레알리스 디스팅조가 아니라 관계 구별, 렐라티오니스 디스팅조로 봤던 만큼 칼빈이 스부스탄지아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양토론의 위험성을 한국에서 극복하는 공을 했다고 평가에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구별로서의 삶의 위격적 개념에 대한 자체를 칼빈은 극복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죠. 또한 페리코레시스는 위격의 구별이 삼신론의 경을 낳는 것이 아니라 비판에 대하여 구별된 세 위격들이 서로 하나 되는 특별성을 설명하는 것이고 결국 페리코레시스는 삼신론에 대한 대항 개념이지 양론에 대한 대항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론의 극복의 관점에 페리코레시스를 적용하는 것은 다소 옳지 않다는 판단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네 번째, 10가지 핵심 분석 명제에 관련하여 토론의 10가지 질문을 제기해 봅니다. 1. 이래서 여호와 야훼는 삼일체 하나님으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런 것이 타당한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은 여호와 야훼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적용하는 많은 예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주로 번역하고 있는 로고도 번역된 대부분의 것들은 여호와 야훼의 구약성경에 인용이 없고 그것은 성자 하나님이요 예수님께 바로 직접적 적용을 하고 있는 신학적 이해가 많기 때문에 말하는
두 번째는 삼일째 하나님은 서로 구별된 세 위격들 존재하시며 라는 이제 내용에서 세 위격이라는 말을 계속 좀 단수 씁니다. 앞에 세라는 복수를 쓰고 있으면서 오면 전부 다 복수 형태거든요. 트레이스, 히포스타, 세이스 복수 형태입니다. 트레스, 페르소나스 다 복수 형태입니다. 스브스탄시스 복수 형태인데 우리말 번역에서 꼭 세 위격이라고 들자라는 복수 어미를 안 씁니다. 왜 그럴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 얘기죠. 6번 하나님의 세 위격은 하나의 본질을 완전히 상호 공유하시지만 해서 동일 본질에 대한 것을 하나의 본질을 완전히 온전히 상호 공유, 그래서 공유입니다. 공유로 푸는 것을 문제로 얻게 된다. 공유라는 개념이 과연 적절한 컨소션시에 대한 우리말적 표현입니다라고 이제 제안을 해보는 것이고요. 10번째 핵심 문제에 있어서 삼위일체께서 인용하는 삼위일체께서는 항상 함께 사용하시며 또 모든 종류의 사회에서 별로 불리지 않는다라는 이제 진술하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분리적 사역은 위격과 관련 측면이 아니고 본질 측면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위격이 항상 함께 사용한다 이렇게 말할 때에 나타나는 오해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격은 구별되나 본질의 하나됨 때문에 나타나는 비분리성인데 본질 측면에 의한 것은 말에 설명이 덧붙이는 의미가 조심스럽게 요구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아들 이스라엘을 경륜의 사역이라 하는 것은 괜찮은 번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하나님의 활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조금 위로 많이 쓰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있는 필요를 할 사역이란 창조와 보전 등 필요 관련 사역을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경륜의 사역이라는 의욕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아들 이스라엘 사역을 하나님의 외적 사역, 외향적 사역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로 공교회 정통 삼일체 교리를 위한 핵심 용어 표현 형식에서 도표의 위격의 가운데서 치르쿰 인체쇼와 치르쿰 인세쇼가 제시되고 있는데 치르쿰 인체쇼는 동적 의미요, 치르쿰 인세쇼는 정적 의미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개념의 설정 위치를 바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치르쿰 인캐시오를 상호 침투로 상호 인세쇼로 내조로 번역해서 고치는 것이 좋겠다. 논문에 이걸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총평은 좋은 논문을 잘 읽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가 삼일체에 관한 한국어적 표현에 대한 표준화를 좀 작업하고 그거를 표준화 작업하면서 개념에 대한 일치를 다시 한번 또 하나의 마중물로 제시되면 좀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깊은 공부를, 심층 깊은 토론과 공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이원수 박사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S 중앙선 백색대학교 이인영 교수였습니다. 네, 67페이지입니다. 김원수 교수님의 논문은 한마디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칼빈이 얼마나 신학적 공헌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삼위일체 교리는 칼빈 이전에 이미 초대 교회의 13개를 거치면서 치열한 신학적 논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립되었다고 봅니다. 그에 잇따르는 모든 신앙 고백서들의 기초가 되어서 현재는 공교회의 핵심적 신앙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칼빈이 과연 삼위일체 교리에 독특한 신학적 공헌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칼빈이 단지 동서방 교부들의 견해를 참조하면서 전통적 견해를 진술하는 데 그쳤을 뿐이라는 힘도 있습니다. 사실 탁월한 동서방 교부들을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는 나름 잘 정립되었다고 봅니다. 오리겐의 종속적인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오리겐 역시 성부께서 성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했고 또 아리우스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할 때 니케아 공회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립했고 아타나시우스는 성령의 온전한 신성과 아버지와 아들의 실체 동일성을
주장함으로 니케아 공의회 고백을 뛰어넘었고 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의 성령조항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신도는 이미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고 고백하고 있으며 더구나 성경대로라는 구절을 삽입함으로써 교회의 전통보다는 성경의 권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 이런 점에서 칼빈이 교회 전통과 그 당시의 자연신학과 이런 것을 존재론적 유비를 철학적으로 뛰어넘어서 성경대로 한 것에 공헌이 되는가라고 하는 점은 뒤에서도 살피겠습니다만, 이상과 같이 살펴본 대로 건전한 동서방 교우 신자들을 통해 정리된 공교회의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에 큰 혼란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삼위일체 교회에 대해서 별다른 독창성이나 신학적 기회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견해가 꾸준히 제기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이미 잘 정립된 교리로 여겼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제고하는 것을 거부했고, 칼빈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는 평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 김은수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칼빈의 표현, 이것이 개혁파 교회의 특징적인 신학적 유산이 되었다는 워필드의 견해를 인용하시면서 역시 김 박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삼일체로는 또 아퀴나스의 그것과 확연히 다르다는 로버트 레담의 평가, 브레이가 말한 주장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은수 교수님이 그 견해를 받아들이면서 칼빈의 독창적 공헌을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칼빈의 삼일체론 이해에 있어서 상반된 평가들 역시 이 모든 것이 우리 김은수 교수님의 논문 속에 사실 균형 있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교수님께서는 칼빈의 독창적인 신학적 공헌에 대해서 분석하고 살펴보자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칼빈이 활동했던 그 시기, 즉 종교개혁기에 삼위일체에 대한 심각한 논쟁이 있었는가 하는 것인데, 대체로 당시의 개혁가들이 교회 전통적인 삼위일체 교리를 따르고 있었고,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가들의 그 관심이 죄와 은혜의 교리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칼빈 시대의 삼위일체 같은 교리가 주요 논쟁거리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뒷전에 밀려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혹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칼빈이 그 당시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과 또 16세기 반삼위일체론자들과의 수많은 논쟁을 했고, 또 그 사역을 그 당시에 잘 수행했으며 삼일체 교리에 대한 여러 공격들을 또 교수님께서 피에르 가롤리, 세르베투스와의 논쟁 등을 들으면서 칼빈의 독창적인 공헌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대체로 우리 김 교수님의 논문은 칼빈의 신학적 공헌에 대해서 찬반양론을 아주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이렇게 균형 있게 잘 다룬 논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칼빈이 철학적 유비가 아닌 오직 성경에 입각해서 삼위일체론을 정립한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 그런 논문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논문으로서 시적절한 발표라고 여겨졌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 김 교수님의 논문에서 제가 받은 페이지는 5페이지인가 그런데 오늘 요 책자에는 60페이지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양태론적인 삼위일체론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사실을 걱정하시는 대목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불 좀 모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이 칼빈의 삼위일체론에 대한 공헌이 바로 이 양태론 극복에 있습니다. 칼빈이 500년 전 사람이라고, 거의 500년 전 사람이라고 볼 때에 칼빈이 그 당시에 벌써 극복을 했고, 또 지금 신학교에서 이 양태론적인 삼위일체론의 문제를 충분히 잘 알고 우리 목표고생들을 잘 가르치고 있으며,
그래서 일선 그 주일학교 교사들까지도 거의 그렇게 혼란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수님의 주장대로 이것이 시급한가 하는 의문이 좀 있는데, 만일 그러하다는 것을 제가 오늘 다시 좀 듣게 된다면 정말 시급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세월 해묵은 이 3.1처럼인데 이것을 살펴보면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대단히 이 교리가 사변적이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비실제적인 이런 기도 교리였고, 우리 내부 안에서도 혼란이 많이 일어났고, 안토니 후쿠마 같은 사람은 이 용어 말고 다른 용어가 없겠는가라고 제안을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후쿠마가 다른 용어를 적절하게 내놓았는가 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와 같은 교리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외면받는 이런 교리였지만 20세기 이후에 새롭게 조명된 교리가 또 3.1절 교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가 수직적인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갈등 해결에 이 3.1처럼의 교리가 상당히 이 호소력 있는 이런 것이었다고 보아집니다. 아무튼 이 3.1체 교리가 신학자, 우리 목회자를 넘어서 신학적 소양이 없는 일반 성도들과 또 우리 사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호소력 있는 교리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실제적인 교리로 우리 사회에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3.2교육뿐만 아니라 조직신학적 연구의 많은 교리들이 실제 우리 사회에 오늘 우리 기조 강연에서 있었고 여러 우리 앞선 모임에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바 이와 같은 사회 문제에 우리 기독교 교리적인 연구가 대단히 시적절하게 적용되는 이런 교리가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에 대한 노동에 대한 가지자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주 잘 읽으시고 좋은 논평, 분석과 더불어 좋은 논평을 해주신 두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뒤에 주만선 교수님 논평에 한 가지 답을 더 드리고 김경훈 교수님은 우리가 토론회에 이렇게 많았어. 실천적으로 한국교회에 500년 전에 역시 개혁하시는 갈빈이 이렇게까지나 양태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 한국교회에 양태론의 우리가 있을까? 저는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설교나 학생들 가르칠 때에 이게 실천적으로 거의 양태론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봐가기에. 그래서 그게 앞부분 제가 아까 응도를 안 했는데 마지막 부분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이건 제가 실제로 신학교육을 마친 부교육자들도 전화가 와요. 때때로 제가 왜냐하면 책에다가 엘로힘과 여호와라는 성호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문의의 전화가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여호와라는 성호를 붙일 수 있느냐, 이건 성부에게만 되는 게 아니냐. 우리 칼빈에게 이미 보듯이 성부, 성자, 성령, 공의, 여호와는 이게 참 하나님 그죠? 공의가 붙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2번 우리가 보통 할 때 존재는 하나인데 교회에서는 집에서는 아버지, 교회 가면 설명하는 목사, 또 학교에 가면 가르치는 교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대표적인 양태론적 설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 신학자들이 먼저 정확한 이해에 근거해서 삼일체 교리에 대한 그걸 어떻게 교육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칠 것이나 실제로 좀 모델을 우리식으로라도 좀 연구를 해서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삼일체를 어떻게 실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이게 노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이게 몸체로 읽고 문을 자리로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자리가 세 개다 이렇게 되니까 세 역할론이 되어버리죠. 그게 저는 그걸
한자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한글로 새길 때 이게 양태론적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는 아니라 체를 본질체로 읽고 분을 우리가 제위 이렇게 할 때 그렇죠. 분 위주로 새기면 우리가 정통 교리에 정확하게 맞도록 이걸 사용하면서 새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좀 실천적으로 교회 가르칠 때 또 설교할 때 이걸 좀 어떻게 설교할 그거를 좀 교육을 잘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김병훈 교수님 특별히 씩씩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는 제가 여지없이 받아주고 변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토론이 필요한 부분. 저는 사실 이런 논평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64페이지로 먼저 갈게요. 호모오시오스라는 개념. 칼빈 읽다 보면 칼빈이 초기에 니케아 성경의 그 표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서명도 하지 않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왜냐하면 본질에서 나온 본질이 하나님께서 나온 하나님, 참 하나님이 나온 뭐 참빛 이런 식으로 앞에 니케아 성경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칼빈이 조금 그러니까 그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리겐식의 어떤 유출설의 본질에서 나온 본질 이런 그 개념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물론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의 논쟁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의 참된 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호모 동일 본질이라는 표현을 써서 전통적으로 그걸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가하기에는 칼빈이 그걸로 만족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오리겐이 성부에게 참된 신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바로 그 칭호. 왜냐하면 오리겐이 호모오시오스라는 말과 오토데오스라는 말을 같이 다 썼거든요. 그런데 성부의 참된 신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토데오스는 따로 구별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칼빈이 그런 신학 논쟁사적 그걸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호모 전통 공의회가 호모우시오스라는 용어를 가지고 성자와 성령의 참된 신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그 신학적 목표를 끝까지 밀고 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토데우스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살려서 참 성자와 성령의 참된 신성을 이걸 쓰지 않았느냐. 두 번째 갑니다. 이건 좀 굉장히 올해는 좀 다음에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삼일체의 존재론적 구성 원리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요 김명훈 교수님 이게 좀 중요한 문제라서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동방교회 카파도기안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위격이 성부로부터 성자와 성령 이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필요하게 그 논의와도 관계되어 있지만 저는 왜 그게 신성이 아니고 위쪽에서만 그렇게 제가 의도적으로 좀 썼는데요. 요건 한 밀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가파도기안 신학자들의 그 사고를 따라가 보면 하나님의 한 신성은 위격에 의해서 현실화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대체적 실제입니다. 실제인데 그래서 신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의 위격에 의해서 구현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자와 성령은 성부로부터 위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군주론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제가 거기서 더 밀고 가는 거는 뭘 제가 의심을 갖느냐 하면 위격의 신성이 구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부로부터 위격을 받는다는 것은 신성도 받는다고 저는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앞으로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거기에서 오거스틴 거기 서버스탄시아 아까도 말씀드린 아퀴나스는 이건 조금 비교선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오히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구조 개념을 가지고 더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 구별이다. 그냥 면목상에 그때 유명한 논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이 그냥 이름만의 어떤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삼위간의 실제적 구별을 말하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서브스탄시아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아퀴나스 신학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이것이 삼위격 간의 구별을 표현하기 위한, 그래서 서브스탄시아라는 용어를 쓴다. 그 다음에 넘어갔어요. 그 4번의 작은 1번, 그건 제가 실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2번 위격들, 그거는 그대로 제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10번에 대해서 했던 그 오이코노미아, 그 문제는 저는 오이코노미아가 꼭 그 문제만 가는 게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의 외향적 사역들, 그래서 창조, 섭리, 구속, 완성하는 그 모든 것을 저는 다 포함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정말 동편자들은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 마쳐야 되는 시간이 2시 30분인데 저 시계는 2분이 남았고 뒤에 시간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른 조는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이게 시작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지기 합시다. 서면지. 3분만 합니다. 플로에서 이제 꼭 질문 하시고 싶은 가르치 입장입니다. 요거 안겠습니다. 김원수 교수님하고 좀 동의를 하는데, 저도 이 칼빈의 소멸치를 쓰면서 로버트 레이몬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칼빈이 독특하게 했다. 요즘 아까 말한 그 자주성을 강조했는데, 전통적인 공의에서는 우익격이 성으로부터 나올 때 본질도 같이 나온다. 근데 그 본질이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칼빈은 본질은 누구한테 받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 삼위로 있었고 처음부터 삼위는 각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단지 위격적인 관계로만 말할 때 성부로부터 위격이 기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칼빈의 교도라고 제가 보고 로버트 레이몬드나 김원수 교수님이 그렇게 본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성훈 교수님은 좀 김영호 교수님하고 비슷하게 보는 것 같고요. 저는 그건 그렇다고 분명히 보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예수님이 자꾸 내 아버지 하니까 유대인들이 도대체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가 곧 내 아버지다. 그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것은 여호와는 여호와라는 말을 경외해서 주라고 썼지만 분명히 그래서 주라는 말을 예수에게 분명히 적용한 부분이 몇 개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여호와를 자기의 아버지로 칭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호와가 이중적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호와가 성자를 쓰일 수 있지만 성자 자신이 자기 아버지를 칭할 때도 분명히 여호와라고 말했다. 여호와라는 말을 신약에서 안 쓰긴 하지만 분명히 구별을 해서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칭할 그이가 내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그 구절을 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 명사고, 예. 그것을 고유 명사로 표현할 때는 고유한 성호가 있죠. 그걸 여호와라고 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걸 생각해야 된다면 여호와의 칭의가 무조건 성부, 성자, 성령에 똑같이 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당히 성도에게 약간 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예수님 그래서 김성원 박사님 나오셔서 봤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페리크레시스 아까 질문하셨고 이쪽에 상호 공제, 상호 침투 요거를 좀 두 분이 교통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65번에 5번에서 그 번역을 바꿔야 되는 것은 맞는 것, 제가 바꿔놨는데 이전의 버전이 간 것 같아요. 그 바꾸는 건 맞는데 상호 공개, 공개, 상호 내주 표현은 그건 저는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다고 봐요. 상호 뭘 강조하느냐 하는 것은 구별된 가운데 상호 내재하는 거나 동일 본질을 상호 공개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뭘 강조하고 싶느냐에 따라서 조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상호 교환적으로 쓸 때 모르겠습니다. 김병훈 교수님 또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이제 공유라는 개념을 하게 되면
내내 이 논문에서 이제 칼빈도 그랬지만 위격과 본질이 이게 비분리적이라는 얘기를 분석 경제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분리적 개념이 반영되면 공유한 개념보다는 상호 내주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 지금 인셋쇼라고 말할 때 그것도 인셋쇼가 사실은 그 말 자체도 내주입니다. 공유한 개념은 해석적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주 충분하다. 그리고 또 상호 침투란 말은 동적 개념으로 좋은 거예요. 인키시오라는 식으로 상호니까 그건 상호 침투가 좋고 그래서 페리크리시스의 상호 내주와 상호 침투 두 개를 정적 동적 개념으로 인케시와 인세시오를 나눠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립적 실제에 관한 수브스탄지아의 아퀴나스의 의미는 아퀴나스는 위격을 명확히 구별을 해요. 그래서 구별성에 대한 어떠한 반대도 반대하죠. 왜냐하면 구별성을 인정하려면 양손에 빠지니까. 아퀴나스의 스콜라적 신학 방법론에 의해서 구별성을 강조하되 실체가 하나라는 사실 부정하면 세 번째로 나오니까 실체가 여전히 하나인데도 어떻게 서브스탄지아를 하는데 서브시스텐지아라는 말로 실체가 하나이면서도 구별되는 위격의 상호적 관계를 뭘로 표현해야 될까? 도대체 어떤 구별이기에 이게 구별되면서도 본질을 할 수 있을까? 그 구별의 성격을 뭘로 설명할까? 이거에 대한 스콜라 신학적 방법론의 아퀴나스 답은 디스팅트 레알리스가 아니에요. 디스팅트 레알리스를 하게 되면 사물적 분할과 같기 때문에 30년의 위기에 빠집니다. 따라서 실제적 하나인을 반영하면서 위격의 구별을 설명하는 그 구별성의 특징은 렐라티오 디스팅티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계적 구별이라는 말로 합니다. 이 관계적 구별이라는 것은 아퀴나스, 아우구스티누스가 페르소나가 뭐냐고 물을 때 답할 수 없다. 퀴드트레스 물을 때 퀴드에 대한 답할 수 없다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설명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별성을 강조한 디스팅티오 렐라티오리스를 쓰게 되거든요. 이 관계 유비라는 것을 관계 구별을 그대로 말을 바꿀 수밖에 없는데 이제 논문의 저자가 그 의식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새 위격이 실제한다고 말을 쓰니까 실제하다는 말의 통상적 표현과 학문 세계 안에서 특히 3일처럼 다룰 때 실제한다는 말을 쓰는 그 커노테이션이 너무나 이게 예민한 거기 때문에 그걸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그 정도로. 네, 감사합니다. 김현수 박사님, 김병호 박사님,